오늘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생겼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을 사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용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용기 있게 선포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의 사람들은 주님, 쿠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오직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라고 용기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옳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면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표현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뜻대로 선교여행을 계획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계획한 선교여행의 코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내 의지나 감정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 이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동일하신 성령은 여러 사람에게 동일하게 감동을 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성령의 감동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파악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러 지명이 나오죠. 그 이후에도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언급된 지역 같아도 당시에는 대단한 도시들입니다. 모두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바울은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남쪽 70km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고스는 의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의학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알려진 아포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의술이 발달된 곳이지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많은 병을 고치고자 숙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고스에서 하루를 보내고 날이 밝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고스를 출발하여 남동쪽으로 80km 떨어진 로도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이 로도라고 하는 섬은 장미의 섬으로 불리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헬리오스 콜로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리오스는 그리스 신화의 태양의 신을 의미하고 콜로서스라고 하는 것은 큰 조각상을 의미합니다. 주전 305년 마게도냐의 공격을 막아낸 로도섬의 시민들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청동으로 거대한 헬리오스 콜로서스를 만들었는데 무려 36m의 높이입니다. 요즘 아파트 한 14, 5층의 높이 되는 정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도섬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배를 갈아타고 동쪽으로 85km 떨어진 항구 도시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가 바다라 해서 바다가 아니라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바다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수백 척의 상선이 드나드는 그런 곳입니다. 해상교통의 요충 지역입니다. 아폴로의 신탁소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친 이 모든 곳들이 다 유명한 곳들이에요. 평생 지병에 시달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고스라고 하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클라테스의 고향이고, 그리고 아포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 이곳, 의술이 발달된 이곳에서 자기의 지병을 치료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의사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병에 대한 약이 좀 있으면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그냥 경유지 삼아 거쳐갑니다. 또 장미의 섬 로도와 같은 좋은 곳에 가면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휴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안식월이라도 좀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섬 로도도 그는 그냥 지나칩니다. 상업활동이 활발한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려 천막도 만들면서 자기 손기술로 천막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 재정적인 충당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적인 이점과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도시들을 그저 경유지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일행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라라고 하는 해상 도시에서 지중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지중해를 건너 베니게라고 하는 곳으로 직행하는 배를 타는데, 이 바다라에서 베니게까지는 지중해를 건너 650km를 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당시 선박으로는 일주일이나 걸립니다. 큰 상선이 아니고서는 이 큰 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상의 유충지 바다라에 이르러서야 지중해를 건너는 큰 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드디어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쭉 지중해를 건너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건널 때 650km의 이 지중해를 건널 때에 거치는 섬들이 수천 수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구브로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의미 없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브로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브로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을 위해 안수를 받고 첫 번째로 발을 내디뎌 선교를 했던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와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여러분, 처음 선교했던 지역이니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두 가지 변화를 주었던 곳인데, 하나는 그의 이름이 바뀐 곳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죠. 부모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위대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선교를 할 때부터 그는 바울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부모님은 위대한 자, 큰 자, 임금처럼 높은 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크고 위대한 자가 아니라 그는 작은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사도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브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구브로 이후부터 바울이 전도팀의 팀장이 됩니다.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팀장이었지만 이제 선교를 하면서 구브로 선교 이후에 바울이 제일 먼저 그 이름이 나오면서 선교팀이 바울의 팀이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주도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브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 지중해를 건너면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신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브로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구브로를 바라보며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바울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할 결박과 환란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횡단하면서 구브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베니게의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두로에 잠시 머무는 동안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도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스승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제자들은 바울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바울의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있을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이 그곳에서는 결박을 당하고 환란이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스승님 안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를 묶어두고 결박하여서 고문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중단하지는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지 말라는 뜻으로 그는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그 감동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으니 그 길을 피해가자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죽을 고난 각오하고 네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궁극적인 사명으로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바울은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길을 떠납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형제들을 또 찾았어요. 믿음의 형제들을 찾은 것이죠. 7절에 그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을 찾아 그들의 안부를 물었어요. 근데 이 안부를 묻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스파조마이, 이 말은요 환영하다, 그것도 격하게 환영하다, 끌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스파조마이. 잘 있었는가? 라고 하는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이 돌레마이의 형제들은 바울과 포옹하며 진심으로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환영해 주는 사람, 자신을 환영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곳에서 느헤미야 연구소가 주최하는 목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강의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 강의 바로 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강의가 있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래서 저도 유기성 목사님 강의도 듣고 싶어서 좀 일찍 갔습니다. 유 목사님이 강의를 마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인데 저를 발견하시더니 막 제게 급하게 오시더니 저를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반갑다고.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이런 스타일이신데 그날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참 든든했어요. 평소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요즘 한국 교계에 아주 귀한 일을 많이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도 바로 이 유기성 목사님 교재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참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뒤로 우리가 제자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그 다음에 90분 동안 했는데요, 90분 동안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뭔가를 기록하시면서 끝까지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내려가니 격하게 칭찬하고 인사하시면서 너무 강의를, 요즘 표현으로는 엄지척이죠. 제가 말씀드리기 쑥스러워서 다 말씀 못 드려요. 칭찬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났구나, 잘했구나 이 생각보다는 그분의 격려, 그분의 환영, 그분의 아스파조마이가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환영받지 않았을까요? 교회는 이 돌레마이의 환영과 인사가 필요합니다. 아스파조마이, 안부를 물으세요. 서로 안아주세요. 격하게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들 간에 진심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이 오면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스파조마이, 안부를 묻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아스파조마이, 서로 안부를 물으며 안아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곳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면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고난이 있으면서도 견딜 힘이 어디서 있었겠습니까? 바로 아스파조마이, 형제들이, 제자들이, 교우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라면 바울이 돌레마이를 떠나고 싶었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물고 싶지요. 근데 바울은 떠났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제 돌레마이 남쪽 60km 떨어진 가이사랴로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던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느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이 가이사랴에서 살았어요.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리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의 네시, 간닥의 여왕의 그 여러 가지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그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 일을 맡아갖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빌립이었었지만 성경은 그를 전도자 빌립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권사 집사가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목사로서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은,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교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서로가 격려하여 아스파조마이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의 안부를 묻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위로와 격려의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8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를 3일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큰 숲 가꾸기를 할까요?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한 집회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고여둡니다. 좋죠? 아주 재밌고 즐거운 말씀 좋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잔치를 통해서 서로가 말씀으로 격려를 받습니다. 아스파조마이가 있는 것이지요. 돌레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세요.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는 전도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 빌립 집사 집을 갔다. 언제 이 두 분이 알았을까?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의 집을 찾아서 거기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굉장히 친한 사이겠죠. 근데 본래 두 사람이 친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져온 장본인이 사울, 바울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빌립은 교회의 중직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물과 기름 사이입니다. 한 사람은 핍박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핍박을 당하던 교회 공동체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친해졌을까? 성경에는 다 설명 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은혜는 서로 원수처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을 가깝게 만듭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빌립 집사 집을 갔습니다. 이 빌립 집사 전도자 빌립의 집에는 결혼하지 아니한 딸 넷이 있었는데 이 넷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 예언하는 딸들이에요. 처녀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립 전도자의 집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머무를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도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따라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띠, 허리를 묶는 띠를 풀러다가 결박하는 그 모습을 연출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 당신이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성령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투옥될 것이다.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일행입니다. 우리가 말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사는 빌립과 딸들도 전부 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말린 것입니다. 이런 만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결박과 투옥을 각오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중요하죠. 바울은 무엇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명예, 권력, 물질, 인기가 아닙니다. 그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주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과 번영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 믿는 이유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때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야 살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의 길임을 계속 예고해 주셨어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직접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심장이 떨리지 않았습니까? 막 이 가슴이 요동치지 않으세요?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바울 일행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것을 자꾸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만류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을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니 마음에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성령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가 있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또한 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바울 일행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알고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만류한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바울의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는 어쩌면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말렸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베드로 이야기가 맞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아니하시면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내다보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근시안적으로 봤어요.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멀리 내다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각오한 이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과 의지와 자기 계획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는 주님 주시는 사명 따라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용서와 부활의 소망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명료한 진리를 전하고자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표현으로 보니까 디아투 푸뉴마토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through, 통하여 이런 뜻이죠.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성령이 깨닫게 하신 바를 통하여 성령을 통과해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무너져요. 내 감정이 앞서면 무너집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차규철 집사님의 어머니 정두래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입관 예배 때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 후에 우리 차규철 집사님이 이제 상주 대표로 인사를 하는데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머니 정두래 집사님은 마지막 병상에 누워 계실 때 그 고통 중에도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난 소풍 가는 기분이구나. 나는 천국이 기다려지는구나. 얘들아, 모두 예수 잘 믿거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나 소풍 간다. 아드님 3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세요. 근데 따님들은 잘 안 믿었대요. 3남 3녀인데. 그러니 이제 매형도 예수를 잘 안 믿고, 그런데 이번 장례를 통해, 어머니 유언을 통해서 예수 믿기로, 교회 나오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누님들도 신앙생활 잘 하기로 했답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분은 그 열매도 참 아름답구나.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 소풍 가는 기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기대감에 가득 찰 수 있겠어요? 제가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고요, 많은 분들을 장례하고 수많은 분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마지막이 참 비참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세요. 인생의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남기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안 되더란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아름답고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니까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삶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지인 예루살렘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안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